2장 8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4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탄 축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그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성탄은 성탄의 메시지보다 집집마다 걸려있는 여기저기 반짝이는 성탄 장식을 통해 먼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처럼 곳곳에 가면 이미 성탄이 되기도 전에 이런 장식들이 온 거리마다 집집마다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식하고 있는 집집마다의 이 반짝이는 빛을 통해 성탄절이 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이제 성탄절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그 소식을 통해 먼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다 그렇지, 성탄이 가까웠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것처럼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의 탄생은 빛으로 먼저 전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한밤중 들판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갑작스러운 빛과 함께 나타난 천사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들이 있었던 시간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깜깜한 밤중이죠. 한밤이 되었습니다. 빛이 없는 별빛을 그냥 빛을 삼아 있는 그들에게 어둠 속에 익숙했던 그들의 눈앞에 사람의 상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목자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어부와 목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지만 사실은 그 당시 가장 부정한 사람들, 가장 사기를 많이 치는 사람들, 가장 편법한 사람들로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목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고 있었는데 이들 앞에 천사가 등장한 것은 기쁨 이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죄와 거룩이 만나면 죽음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고 천사들의 나타난 이유는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 이 목자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와서 전한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것을 요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단어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천사들은 심판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참 시골이죠. 도시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곳, 권세가 있는 도시도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로 기다리던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다는 소식,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탄은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신 복되고 기쁜 날인 줄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이 메시지 자체가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신 것, 들린 것, 그리고 우리 귀에,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인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오신 것은, 탄생은 큰 기쁨인가? 첫 번째, 예수님은 은혜의 표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지요. 2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나사렛 동네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고 나사렛 동네에 살았어요. 그런 나사렛에 살던 그들이 베들레헴에까지 와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된 데는 특별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 과정 속에서도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결혼 당시에 바로 이 가정에 있었던 비밀스러운 일을 보게 됩니다.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요셉과 그의 요셉은 의로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약혼한 상태였는데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임신을 한 거죠. 두 사람이 아직 혼례식도 치르지 않았는데 혼례 전 약혼 상태에서 이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잉태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자기의 잘못, 상대의 잘못,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실 자체가 충격이죠. 그럼에도 요셉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심판하게 하거나 또는 그가 처벌을 받게 하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정황으로 본다면, 유대인의 율법으로 본다면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용히 정리하려고 할 때 그 요셉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 오늘 이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이 단순하게 사람의 실수나 또는 인간적인 과정에 나타난 그런 범죄 현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은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것을 바로 이 천사들이 인용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예수님이 탄생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있으신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바로 지금 요셉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녀가 태어나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 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들은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이유, 그것을 역사적 사실과 함께 말해줍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스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당시 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천하를 평정하고 이제 황명을 내립니다. 전쟁 중에 여기저기 침략하고 이미 식민지가 되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채 피난민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흩어져서 어느 나라 주민인지 알 수 없는 여기저기 섞여 있는 사람들을 황제는 고향으로 돌아가 주민등록, 아이디를 등록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정보를 담아내라는 것이죠. 이것은 평화를 주기 위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온 땅을 정복했으니 평화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식민지 백성들에게 효과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대대적인 호구조사를 한 겁니다. 어느 사람이 어디에 등록되고 어느 주민이고 몇 명이 있는지를 알아야 충분한 세금과 정확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으니까 아우구스투스는 바로 이것을 행정적으로 정리한 것이죠. 바로 그 역사적 상황 속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다는 것, 바로 그 시간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존했던 분이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왜입니까? 요셉도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이에요. 나사렛에 살고 있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정황을 따져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 요동치는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함께 가게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급하게 그 닥친 상황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하게 역사적 상황과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그의 근본은 오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오늘 이 예언을 쓰고 있는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동시대, 바로 700년 전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바로 그 상황과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미 이루어질 바로 이 당시에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히 역사적 우연히 일어난 미러클, 정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 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과 같이 천사들이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다스릴 자가 나셨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탄생이 보여주는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은 한순간의 사건 또는 어떤 기적적인 영웅이 한번 태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도 약속하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약속과 은혜대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있으며 하나님의 끝날이 될 때까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자기 사람들의 믿음의 증거로 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는 우리는 성탄을 지나며 오늘 한 해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내 마음에 풀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성탄을 맞이하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은혜로 붙드시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발견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변함없이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 여러분에게 늘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완전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발견한 메시아,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발견한 메시아는 왕의 옷을 입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사한 빛나는 왕의 옷을 입고 장성한 사람의 모습으로 단단하고 건강하게 모든 것을 호령할 것처럼 나타난 분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에게 발견된 메시아는 강보의 싹인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였습니다. 구유가 뭡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말밥그릇 아닙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뭐 그리 대단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근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시중을 들면서 마치 정말 이 땅에 태어난 왕처럼 시중받는 그런 아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두 부부가 어쩔 수 없이 허름한 곳에 아이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격자인 이 목자들이 목격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초라한 곳에 오셨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었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영광된 빛 가운데 천군과 천사들이 그 아기 메시아를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우리의 주님이 맞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목자들이 그것을 본 시각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그냥 아무 영광 없이 아무 천사들 없이 그냥 초라한 곳에 허름한 두 부부의 아이로 태어난 것을 봤다면, 이 연약한 것을 봤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치적 해방자로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았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실망했을 겁니다. 믿지 않았을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 당시에도 이런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장성하여 30세의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상을 떠들썩게 하게 했던 예수의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기적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장성한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며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세상은 거부했습니다. 보이는 곳,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들, 그것으로 기준을 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기의 탄생,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아기 예수님을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서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의 이 탄생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말씀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단순히 힘없는 어린 아기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영광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형편이 어떤가?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떤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도덕적으로 완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완결한 사람도 각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서로의 눈에 볼 때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때에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것이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세상의 온 인류는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고 그 죄는 스스로 값을 치를 수 없기에 이 땅에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해 스스로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없는가? 예수님의 성탄 자체가 죄를 사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모든 죄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죄가 그냥 사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됩니까? 근데 왜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죄를 속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 제사 제도를 말하면서 죄를 속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습니까? 피로 가능합니다. 피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죄를 위해서 속하기 위한 무엇이 내 생명을 대신하여 죽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 즉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감추시고 아기의 모습,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서 죄가 없으신 죄로 육신을 입으신 바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날, 바로 그날이 성탄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도 바울은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함축적으로 바로 이 두 절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고 그의 오심을 준비하셨으며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위를 위하여 이 세상을 다스릴 완전한 왕, 그의 자손 가운데 있을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왕,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으나 4절에 영으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죽음에 매여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인생들에게 바로 그분을 통하여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3절을 지나 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마침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에 이르게 하실 왕 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고 단번에 죄로 깨끗게 하실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음성,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분, 그것을 완성시키실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유의 아기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 오신 완전한 구원자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보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탄절이 보여주는 외적인 모습, 휘황찬란한 불빛, 한 번 쉬며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오늘 내가 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참 만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어두운 들판 가운데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왜 예수님은 한낮에 태어났으면 안 될까요? 왜 예수님은 한낮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해도 마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시장통이나 또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환한 날에. 오늘 이 사건 속에 한밤중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듬어도 찰 수 없는 바로 그 어둠이 가득한 세상, 바로 그 어둠 속에 목자들이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듯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실 것을 바로 그 모습 속에 담겨두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어둠 속에서 목동들이 돌보고 있던 어린 양들, 그 한밤중에 들판에 야생동물, 곰이나 일이나 늑대나 어떻게 덤벼들어 어떻게 물어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목자들이 보호하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밤새 깨어 지켜야 될 정도로 염려가 가득한 한밤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 그 어두운 들판 같은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만이 아니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성취를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위인이 태어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박혁거세나 이런 사람들이 신비한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신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나라에, 어느 한 지역의 영웅의 탄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임할 평화를 위해서라는 것을 바로 천사들이 세상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 소원, 그것을 완성하실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너무 초라합니다. 어린아이,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자라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더디게 시간이 갈 것 같고, 도대체 이 아이를 통해서 무슨 답을, 결말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이 아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선언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내가 할 일 다 했다는 건가요? 내 할 일 다 했다. 나는 나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어린 아기로 탄생할, 강보에 쌓여 누인 바로 그 구유에 누운 아기로 탄생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보신 것입니다. 아들로 오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그 시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날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언제 이루어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우리의 완전을 이루는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막막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마치 이름 모를 병에 걸린 환자와 같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여러분에게 진단을 내립니다. 선생님의 병은 그 이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현대 과학으로서는 선생님에게 어떤 처방도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떨까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인생들은 어두운 들판에 있는 바로 그 목자와 같이 불안하고 답이 없는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이름 모를 병에 걸린 환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병자를 위하여 왔다. 나는 고치기 위하여 왔다. 나는 치료하기 위하여 왔다. 어둠을 헤매며 불안하고 막막한 이름 모를 죄라는 질병에 걸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나뉘어져 있던 모든 인류가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그 평화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을 묵상하면서 2025년을 돌아보며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이 상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지켜보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 또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겪게 된 모든 일들에 대해 성도님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저로 인해 성탄의 기쁨과 주님이 정하신 복음이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불편함이, 저의 연약함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저는 담임 목사의 직무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마음과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탄의 영광과 평화가 복음을 가로막는 어떤 것으로도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만족 되시는 주님,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전하신 복음 하나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소망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마음을 담아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성탄 예배가 성탄으로 나눈 바로 이 날이 축복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함께 마음을 모아 축복하고 참여하는 오늘 하루가 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라한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향한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의 증거가 없었다면 죄로 물든 이 세상은 그분의 탄생조차도 어쩌면 알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의 표적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오늘 성탄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의 표적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생명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생명의 소망도 없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참 만족입니다. 인간도, 어떤 인간 지도자도, 어떤 말씀도, 어떤 공간과 상황도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며 주님의 성탄이 주는 의미를 깊이 새기고 주님 정말 우리의 심령이 예수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